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새 힘을 얻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그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오늘 하루도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얻어 그 은혜를 영원히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육으로 살지만 영의 삶을 사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입니다. 앞서 22장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재단을 쌓음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가 있을 때 나머지 서쪽과 북쪽에 있던 지파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치려고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저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선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뽑았죠. 바알부로 부올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이방 여인들을 죽이고, 결혼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따랐던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돌아서 2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비느하스는 이 일에 앞장서서 모세가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했을 때 비느하스가 앞장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나이 들었어도 이 일에 앞장섰어요. 앞장서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오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데 일어나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느하스나 나머지 지파의 천부장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반대편 요단 서쪽과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나머지 지파들이 혹시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드리러 갈 때 시간이 지나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야, 너희는 너희 분깃을 받았으니 우리 땅에 받을 분깃 없다, 또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오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좋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했죠. 오해가 풀어지고 비누아스도 참 좋은 중재자였다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은 참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오해가 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한 친구의 일이 일어나요. 화목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의 은혜를 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더욱 확실해지는 은혜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2장의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표정 하나 때문에도 오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의도치는 않았어도 그렇게 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비누아스가 바로 쳐 죽이지 않죠. 전쟁이 일으키지 않아요. 뭐예요? 대화예요. 우리는 이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위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나가면서 세상 살면서 또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3장 넘어와서 23장에서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나와요. 자,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친 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약 110세가량이 죽었다라고 보통 보는데, 110세가량이 죽었을 때 앞서 쉬게 했다라는 의미는 한 10년가량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이후로부터 전쟁은 뭐했다? 각 지파의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감독하고 관리하고 격려해주고 이 일들을 감당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수령들과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불러서 관리들을 불러서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유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수없이 치러봤지 않느냐? 오랜 시간 전쟁을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보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뭐해라?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까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당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자,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도 저는 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계획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앞에 10절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그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힘써 싸울 때에 그 승리가, 그 모든 영광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얻었고 이 승리를 취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되돌아볼게요. 지금 여호수아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래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안 돼요. 과거에 도취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할 때 현재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플러스 미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유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유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유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앞서서 먼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12절 이후로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이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싸울 힘이 더 이상 없었을 때 지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가진 땅, 제비 뽑아 나눠 가진 땅 중에 분명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하기를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쫓아내라는 것은 그 땅에 이민족이 없게 하고 우상이 없게 만들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서 알았지만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러지 못한 지파도 있었어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남은 반 지파가 땅을 물려받았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이민족들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나중에 노예 삼았다고 했지만 그 노예 삼은 일 중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노예들과 결혼한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노예, 여자 노예겠죠. 특별히 남자 노예랑은 결혼할 일이 없어요. 여자 노예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뭐하게 돼요? 접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가족 안에서 섬기던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것들을 친근하게 생각하고요. 자라서도 그것들과 가까이 있어요. 그것들을 물리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떠나 산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인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때로는 내가 그것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이 잠깐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마음조차 주지 않으려면 분명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악된 환경이나 죄악된 또 사람들과 끊어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같은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말 있죠.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게 돼요, 세상에 볼 때.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물들어봐요. 그러니 아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것 같은 그런 나약한 심령이라면 뭐예요?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혼자가 될지라도 끊어내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감은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나요? 만약에 너희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비결, 멸망당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습관 중에 이 습관이 나에게 큰 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습관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죽을 것처럼 사랑하는 상사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상사병은요, 사랑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거나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그게 상사병이에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알아봤을 거예요. 짝사랑하는 사람이나 헤어진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잘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도 이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사실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없으면 다 안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예요?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어요? 먼저는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이 사랑은 다른 우상들보다 더욱 크게 사랑하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먼저 남긴 이 교훈은 신명기의 모세가 남기는 유언과 맞닿아 있어요. 이 모세는 너희가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집에 나갈 때도 복을 받고 집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매진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 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신실함의 뜻은 뭐냐면 변함이 없이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제 당부합니다. 오늘 두 가지 당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혼자 아버지 힘쓰고 애쓴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막힌 장벽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며 하나님이 싸우실 것, 또 하나님이 싸우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격려를 얻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격려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조심하여서 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 승리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